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부름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부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이 되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기 이전에 그 부름이 어떤 부름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나한테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신세 타령하려고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가 조금 회복이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부름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부름이 있다면 누구의 부름일까요? 청와대에서 부른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른다면 그것만큼 사실은 좋은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시는 이 부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가장 가까운 벗을 부릅니다. 그게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을 부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보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미리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와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적으로 성도를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름 앞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응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지금도 있다면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응답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 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도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결정에 후회가 없는 결정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15절 말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몇 가지 조금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때가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복음서가 말하는 이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때라는 단어. 때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어. 때가 됐어.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때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데 사실 이 때는 오늘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오늘 본문의 14절,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실 때가 언제냐?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한 그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역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때에 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오셨다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쉬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 중계를 통해서 막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그냥 드론을 띄워서 막 중계했다면 전 세계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그 복음을 왕성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시지 아니하시고 언제 오셨는가? 요한이 잡힌 그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기뻐하는 때, 우리가 요청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는 지금이지만 이렇게 좋은 세상의 때에 오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오신 겁니다. 그 시절이 언제인가? 바로 요한이 잡힌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는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요한이 잡혔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폭풍처럼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의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에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기회의 때에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 해석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죽어서 가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제가 안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너희 안에 있지? 너희 가운데 있지?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을 따라가니 너희 안에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도 상태적인 개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요 모양 저 모양 비행기 타고 가는 나라라고 보다 상태적인 개념이구나.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내 삶이,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눈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음을 믿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낚아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역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설이 뭡니까? 평범하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알아듣게 하는 것. 반대를 말했는데 정답을 알아듣게 하는 것. 그게 역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역설이 많습니다. 역설을 잘 이해하면 복음이 보입니다. 오늘도 역설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을 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낚는다는 말이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좋은 의미로 쓰였느냐? 여러분, 이 의미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낚는다는 거는요, 꼬신다는 말도 되고 속인다는 말도 되고 망가뜨린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저 코 꼈어 이런 말이 뭐죠? 아유, 이제 어떡하지? 제 인생 이제 꼬였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낚는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부른 그 어부들에게, 이제 제자가 될 어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엇 낚으며 살았지? 지금까지 사람을 낚으면서 물고기를 낚으면서 나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 기술과 그 상황을 바꿔서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사람을 낚아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 그 기술을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썼던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술을, 그 낚는 기술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썼던 그 행위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한 것을 갖다가, 이 상황의 전환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회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방향의 전환을 갖다가 회개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물고기 나오면서 내 이익과 내 요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일들을, 그 직업을, 그 기술을 한번 전환해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대로만 살기로 여러분 한번 마음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 길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보겠다라고 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럴 때에 우리가 드디어 진정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으로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호수에 이제 수많은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마지막 결단인데 그게 무엇이냐?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물을 버리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직업이 뭐죠?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입니다. 어부.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말이 호수지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 길이가 키로로 따지면 22km, 마일로 따지면은 14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를 보니까 10km 정도, 마일로 따지면 7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호수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호수라 말하기가 어렵고 바다 아니야 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 관해서, 이 호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수금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모양을 따라서 긴네렛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니까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는가? 디베리우스 황제가 그 지역을 다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디베리우스 황제가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갈릴리 옆에다가.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디베리우스 도시예요. 그래서 디베랴 발음이 디베랴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바다, 뭐 긴네렛 바다 다 같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호수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가 300대에서 400대 정도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어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냥 항상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신 사람이 4명 나오는데, 이름이 정확히 4명 나오는데,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부르죠? 노동자죠, 노동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꾼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노동자를 부르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레귤러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주님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 50보, 100보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 세상에 이토록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훨씬 많이 부르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분들입니까? 제가 교회를 가만히 봐도 특별한 분들은 교회 많이 안 오시고 평범한 분들이 교회 많이 오십니다. 특별한 분들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데 평범한 분들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다. 틀려 그러면 힘듭니다. 평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점을 들어서 뭐라고 말했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연약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알맞는 존재입니다. 가장 좋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들은 보통 사람이지만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300척 이상, 400척 가까운 배들이 있었다면 굉장한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 중에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16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뭐 할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물 던질 때. 담배 피고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있을 때 부르지 않았고 그물 던질 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19절에 가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제자들을 부를 때 가만히 보니까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을 때 그때 주님이 저놈들이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배 안에서 열심히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을 깁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끌어내서 물고기를 끌어내다가 그물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또 물고기 잡으려면 지금 준비해 놔야지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는 겁니다.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도 던졌다가 그물을 수리했다가 이 사람들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게으르지 않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들, 그런 보통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물이나 깃고 있고 이렇게 비린내 나는 이렇게 생선이나 만지는 인생이 되었는거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물 던지고 열심히 그물을 기우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노력하는 성실맨들. 보통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맨들, 그런 아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가? 부지런함의 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불편함을 배제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제하는 사람을 갖다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을 막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뺄 줄 아는 사람,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게 뭐죠? 불필요한 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하시면서 불필요한 것 때문에 힘들 때 많죠. 저는요, 우리 그 한국 분들, 한국이 너무나 요즘에 유명한 나라가 되고 K-팝이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K 드라마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밤새야 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여러분, 유튜브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유튜브 때문에 막 쫓겨다니고 몰려다니고 뭐 잃어버리고 두고 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튜브가 사람 베린다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무엇이냐? 불편한 것을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유튜브 오는 시간도 좀 줄일 줄 알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좀 줄일 줄 알고 그런 걸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이 무엇이죠? 그물? 제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물 깁는 것, 그물 던지는 것, 그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물이 없으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자 무엇을 던져버렸는가 봤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도 곧 빠르게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주 결단이 빠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을 부렸으니까 배가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을 부리고 그물을 깃고 있을 정도면은 배가 좀 컸겠죠. 다른 어부들보다 좀 잘 살았겠죠.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좀 부를 누릴 수도 있었겠다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둡니다. 버려둔다고 하니까 불효자라고 해가지고 막 부모를 섬기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버려뒀다라고 하는 그 원래 헬라어 뜻이 포기란 뜻이에요. 포기란 뜻이에요. 아마 품꾼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선장이에요. 그러니 내 아버지 좀 부탁합니다. 내 재산, 내 배, 내 금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부탁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그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자신이 지금 살아왔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활의 권리, 삶의 권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그 선택의 결과로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 역시 그리스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은 부르심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대가가 그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죽인 자들 또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 또한 다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됐을 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의미 없는 죽음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죽음이지만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제자들과 같이 그 권리를, 권한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고난이 올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위력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